오늘은 광야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반석을 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란 곳에 정착을 합니다. 민수기 33장에 의하면 돕가와 알루스를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하여서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장막을 쳤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마실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먹질 못했는데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수도 떠서 모세와 다툽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면서 모세와 다투어요. 어떻게 다투었을까? 요즘처럼 데모를 했을까? 대표자들이 항의 방문했을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면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무능하니까 내려오라고 막말을 했을까? 아니면 모세를 때리려고 했을까? 그렇게 급박을 했을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과 다투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질책이요, 책망인 것이죠. 그래도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들은 아주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를 겁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마라에서처럼 원망을 쏟아내고 신광야에서처럼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바로 이 원망이었어요. 고질병. 고치질 못해요. 툭하면 원망, 불평. 툭하면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해요. 툭하면 지도자들 탓이라고 달라들어요. 이게 고쳐져야 하는데 이 사나운 기질이, 이 못된 기질이 그렇게 고쳐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냐고.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자기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왜 자신들을 출애굽 시켰냐고 하면서,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화를 냅니다. 이제는 급기야 지도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로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일 것 같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하고 있어요. 살벌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살벌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죠. 이 정도면 반석이 아니라 백성들을 치라고 할 것 같은데 대신 반석을 치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 없는 곳에 물이 터져 나왔어요. 예, 성경은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로 명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다투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모양입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불신하고 기적을 목도하고도,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여호와를, 그 능력을, 그 전능자 하나님을 목도하고도 믿지를 못해요. 이런 거 보면 참 믿음은 기적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같아요. 또 르비딤에서도 여호와를 불신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다투었어요. 그렇게 여호와와 다투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쳐버리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치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목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지팡이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물을 내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참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참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 잘 참지 못해요. 잘 품지도 못해요. 대신 복수하려고 하고 속히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습성이죠. 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참아줍니까? 뭘 품어줍니까? 끝내버리죠. 잘라버리죠. 쳐버리죠. 그렇게 조급합니다. 참고 사는 분들, 또 품어주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부모가 원망하고 대드는 자녀들 참고 품는 거 쉽지 않아요.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남편, 날마다 허구한 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온 알코올 중독자 남편, 도박병에 빠진 남편, 성질이 고약한 남편, 참고 품는 거 쉽지 않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막말하고 허구한 날 바가지나 끌고 대고 사치하고 돈을 펑펑 써대는 카드를 끌고 대는 아내를 참고 품는 거 쉽지 않아요. 지도자에게 무례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지도자 탓이라고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참고 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과 다툼을 참고 품어주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쉽게 혈기 부리고 대들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품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젊은 신혼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요? 물으니까 2주 됐다고. 아니 2주 됐는데 헤어지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예전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헤어져야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내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남편에게 예전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고, 헤어져야 하겠다고 그래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그래요.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해요. 잘 품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조급해요. 말세에는 이 참지 못하는 조급증, 말세에는 이 품지 못하는 조급증의 정세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도 참고 여호와도 참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니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니까. 참는 거.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고 우리 참습니다. 원망도 다툼도 아픔도 참고, 화냄도 참고, 투덜대는 것도 참고, 수모와 수치도 참고,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참고 품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와 넓이를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욥과 나오미와 룻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마리아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척박한 인생 광야 여정을 잘 참았습니다. 영혼의 갈증과 타는 목마름을 잘 참았습니다. 무엇으로 참았을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지 않고 승리한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반석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고 광야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반석의 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먹고 마시면 참고 품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으세요?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갈수록 옹존해지는 것 같으세요?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으세요? 잘 참지 못하고 갈수록 잘 품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이 얼마나 힘듭니까? 붕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불어닥쳤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교인들도 떠나고 헌금도 안 거치고 월세도 못 내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까?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가 왔는지 한숨만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과 성도 사랑으로 참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부에게 지적 장애인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 자녀 하나가 있어요. 이제 부부가 나이가 들어 거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매일 장애인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학교의 원칙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그렇게 그 약한 자녀를 섬기고 돌봅니다. 나이가 들고 본인들도 거동하기도 힘든데 가끔씩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세 사람 하나입니다. 절대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꼭 천사와 같았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왔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고 왔습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닥쳐오는 수치와 수모도, 원망 다툼도 참고, 무례함과 주먹질도 막말도 참고, 협박과 돌팔매질과 조롱과 비난도 참고, 실패도 참고, 고난도 참고, 괴로움도 참고, 아픔도 참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참고 하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참고 품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원수까지 자기 아들로 삼고 품고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부흥회 강산 목사님이 오셨는데 마지막 날 가족 식구대로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축복 감사 헌금을 내면은 당신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5명이면 50만 원, 3명이면 30만 원, 그렇게 축복 감사 헌금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꼭 가족 수대로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약간 불편했어요. 저런 말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 말씀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때 교회 홈페이지에 제 블로그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보시고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옥 목사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이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묻길래 자초 지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하면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교역자가 부목사이니까. 제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품어주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붕회를 열었어요. 다 마친 후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부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비난합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못된 강사 모시고 왔다고 강단에서 비난을 합니다. 강사를 섭외한 사람이 담임 목사요. 당회원들이 다 동의해서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담임 목사인 저도 앉아있고 그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장로님들도 앉아 계셨어요. 새벽 기도 후에 장로님 한 분이 저 부목사님 위험하다고 하면서 당장에 내보내야 한다고 제게 와서 강하게 청혼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부목사님 불렀어요. 왜 그랬냐고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 일렀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품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지금 단독 목회지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저 역시 누군가가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